네, 동부 샤롬 워십 찬양단의 그 몸으로 드리는 찬양의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는 다 형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를 아까 조금 점잖게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돌렸는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드립니다. 네. 여름에 그렇게 장맛비가 퍼붓고 내리고 뜨거운 해도 이에 질세라 볕을 장렬하더니 기가 막히게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가을 날씨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농사 작기로 보면 가을은 추수기이고 겨울은 휴지기인데 이때를 한 해 농사를 잘 결실하고 내년 또 다음 농사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우리 모두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가 그러하듯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끈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같은 유년기가 있고 조금은 뜨거운 청년기가 있고 또 약간은 서늘한 중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쌀쌀한 노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느덧 서늘하다 못해 약간은 가슴 시린 중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혼이어서인지 옆구리가 더 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시기를 지금 지나고 계실까요? 보편적인 인생 주기를 따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말씀드린 휴지기인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은퇴가 다가오고 또 은퇴를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시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상황을 정확히는 몰라서 그런데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 이 자리에도 많으시죠. 우리 아동부 친구들은 아닙니다.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저희들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요즘 예능으로 뜨는 스타 아나운서가 있는데 바로 MBC 이대호 아나운서라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많이들 계시네요. 현재 39세 미혼입니다. MBC 아나운서국 차장인데 최근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실속이 있으면서도 낭만적인 직장인 라이프 스타일을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짜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공감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이 빨리 직장을 은퇴해가지고 어디 시골집을 얻어서 살거나 울릉도에 바다 근처에 가까운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저는 참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딱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26살이 된 2002년 2월에 군대를 전역하는 당일에 저희 모교회 교육자분들이 저희 부대 앞으로 오셔서 교역자 수련회를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모교회 교육전도사로 전역하는 당일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고 그 뒤로 띄엄띄엄 15년 정도 사역을 제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학대 출신인지라 세상 경험이 좀 일천해서 빨리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도 어느덧 내후년쯤에는 목사 안수를 받고 본격적으로 50살 때부터는 목사로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50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덜컥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니 교육전도사로도 15년 이렇게 살아온 걸 돌아보면 만만치 않게 힘들었는데 은퇴할 때까지 목사로 50세부터 65세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15년은 또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대호 아나운서처럼 저도 빨리 은퇴를 하고 싶다. 우리 뒤에 위 목사님 웃으시네요. 동감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유유자적하게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저도 가져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허투루 살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불꽃같이 화끈하게 그렇게 살고 그 나머지의 이후의 시간은 좀 유유자적하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저와는 좀 반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가 되도록 40년 동안 광야 사역을 했는데요. 그런 사역을 하고도 본인의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이제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이제 장면의 연장선이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을 만나서 요단강 건너 지금 동편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지만 저쪽 서편 가나안 땅의 강과 산과 들을 밟아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이해가 되는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이런 사달이 생긴 이유는 이미 예전에 광야 무리바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모세가 지팡이 2번을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나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과는 어긋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모세에게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성경 본문들을 이렇게 주석을 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오늘 본문 말고도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최소 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모세의 가나안 땅 입성 그거를 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렇게 매몰차게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끊어 막으셨을까? 이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막으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그간 길고 길었던 사역 그리고 우여곡절 많았던 인생을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을 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24,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실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실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게 읽으면 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렇게 높이는 모세의 말처럼 들리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서 또 한 번 읽어보면 너무 뻔히 읽히는 전형적인 아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이런 패턴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나안 땅 저쪽 서편 땅을 밟아보고 죽고자 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님 저 밟아보고 저쪽 서쪽 편에서 죽게만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님께 직설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권능과 능력을 언급하면서 또 가나안 입성까지 입에 올리는 것은 이 모세가 아직도 가나안 땅 정복,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역에 조금은 미련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말을 달리하면 저쪽 서편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도 저 모세가 하나님께 좀 일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아쉬움에, 부족함에 편히 눈 감지 못할, 또 잊지 못할 미완성된 인생의 편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모르실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도리어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모세에게 줄곧 "노,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였습니다. 참 모세에게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야박하실 수 있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나와 계속 일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가서 네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과 인생을 잘 정리하고 또 나와 함께한 모든 여정도 한 번은 돌아봐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씀으로 들립니다. 배가 언제까지 항해만 하겠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항구로 돌아와서 쉬어야 하는 것이고 명예롭게 퇴역식도 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만, 여기까지야" 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은퇴를 준비케 하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저편에 가면 또 무수한 일들이 생길 테니까 이때가 아니면 네가 살아온 너의 인생과 사역을 언제 네가 정리해 보겠니? 그럴 여유와 시간은 저쪽에는 없다. 그러니 그동안 일하느라 충분히 살피지 못했던 네 삶과 네 삶의 여정과 관계들, 그리고 네 영혼의 심연까지 다시금 깊게 들여다보아라 하는 최고령 노인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타이르시듯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오이디세우스의 이야기와 그림을 우리 성도님들께 소개해 봅니다. 호메로스가 지은 이 오디세이아의 주인공인 오디세우스는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예, 그 이야기를 아시죠? 예, 난공불락 트로이를 항복 내지는 친분 내지는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부의 증표로 목마를 만들어서 트로이에게 선물해 가지고 트로이를 함락시킨 전쟁 영웅이 바로 이 오디세우스입니다. 기나긴 전쟁을 치르느라 오랫동안 귀향을 잊고 지내왔던 오디세우스는 그의 파란만장했던 일생처럼 고향인 그리스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하루는 귀향을 하던 중에 난파를 당해서 어떤 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은 알키노스라고 하는 왕이 지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다행히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환대를 받았고 궁정 잔치에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시력을 잃는 대신 아름다운 시를 짓는 능력을 신에게서 받은 가인 데모도코스가 트로이 전쟁의 일들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자리에 갔더니 오디세우스가 가만히 그 노래를 듣고 있자니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트로이 전쟁담, 특히 자신과 전사 아킬레스가 논쟁을 벌이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늘 한복판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는 회한의 감격이 차올라 잔치자리에서 홀로 펑펑 눈물을 쏟으며 웁니다. 그 장면을 그린 것이 바로 알키노스의 왕궁에 있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한번 그 작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오디세우스 보이시나요? 예. 가운데 있죠. 예. 자신의 옷을 부여잡고 울고 있는,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는 오디세우스입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는 청소와 정리의 행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정리된 그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한이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어떤 감격이 되었든 자신의 삶과 사역을 한 번쯤은 찬찬히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충분했음을 모세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자족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하는 것은 여기 요단강 동편까지만 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꺼내지 말아라. 신명기 34장에 이르면 결국 모세가 죽어 벳부올 맞은편, 지금 있는 벳부올 맞은편 모압 골짜기에 장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모세의 건강 상태를 이 34장 7절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에 몸이 약하거나 기력이 쇠해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가나안 동편 땅에 묻힌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120세로 죽을 때까지 말씀을 보신 대로 정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까지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는 언제 어디에서 생을 마감해야 만족했을까요? 요단강 건너 서편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도 모세에게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궁전에서 40년을 살아도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광야에서 80년 지도자의 생을 살았어도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120년을 살았어도 아쉬움은 있는 것입니다. 일생을 돌아봤을 때 걱정거리, 실망거리, 원망거리, 회한거리 하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있는 그대로 자기 삶을 수용하고 혹은 이제는 후련하게 내려놓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길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방인 전도에 둘도 없는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도 증언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풍부하고 배부르고 풍족했으면 더 이방인 전도에 열정이 넘쳤을 거고 더 잘했을 것입니다. 더 능력 있게 이방인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처지에서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족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뛰어나서 건강이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까지 넉넉히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이만 내려놓으라 하시니, 이만 충분하다고 하시니 그것으로 모세도 자족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제 남은 여생을 할 수 있는 대로 향유하도록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은 그렇게 아름답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원성과 불만이 자자했던 저 아래 시끄러운 곳이 아닌 조용한 이곳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즐겨보라고,
향유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산 아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심을 갖고 바라보지만 산 위의 모세는 그저 바라만 보아도 기쁜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는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여기 남은 것들을 마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계모 할머니의 이 차별, 그 다음에 박해라고 하나요? 핍박에 못 이겨서 중학교 2학년 때 큰아버님과 함께 부산에서 서울로 두 형제가 혈혈단신으로 올라와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말 못할 고생을 하다가 군대 갈 나이가 되어서 더 이상 배는 곪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군대가 좋아서 직업군인으로 지내시다가 양장 기술을 배워 양복점과 양품점을 하시며 저를 낳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다 옷가게 장사가 너무 힘에 부치셨는지 제가 고2 때쯤 가게를 접으시고 가방끈이 짧아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다 결국 아파트 경비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도봉구인데 이제 아파트 경비 일은 강남이었습니다. 오며 가며 엄청 거리가 멀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으셨는데 그곳에서 경비를 하셨습니다. 이미 정년을 넘었는데도 그곳 주민분들이 계속 일을 해주기를 바라셔서 25년을 넘게 밤낮 격일로 일하시다가 지난 2019년 3월에 76세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두 발을 묶고 있던 족쇄, 그것에서 해방되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뒤로 아침만 드시면 이제 밖으로 나가십니다. 당신에게 이제 자유가 주어지셨거든요. 뒷동산을 시작으로 해서 가까운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 정상을 오르시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박물관, 미술관을 지하철로 차례로 섭렵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곳 중에 당신에게 좋았던 곳은 다 사진을 찍어서 남기시는데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 밤에 제 방을 똑똑 두드리고 들어오셔서는 그 사진들을 저에게 보여주시며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냐. 이렇게 마치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가 자랑하듯이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당신의 여생을 힘들게 일하시다가 이제서야 그렇게 당신의 마음 편하게 이렇게 즐기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게 이렇게 보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두 눈 질끈 감고 살아온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 하루하루가 전투였던 삶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이제는 홀가분하게 즐기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은퇴를 앞둔 모세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는 대단히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향유할 그 기간이 짧았지만 우리 각자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크게 아프지 않고 심과 여가, 안식과 깊은 잠을 허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으로 오롯이 살아볼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은퇴 이후 이제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이 변화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도 여생을 멋지고 아름답게 향유하며 남은 시간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덧붙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어떻게 되어지든 모세는 그와 별개로 주어진 여생을 향유하고 그렇게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할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호수아와 같이 그 능력을 이어받을 우리의 믿음의 후대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 아니어도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 자녀, 믿음의 후배들, 그들을 통해 이루실 거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의 또 다른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세의 이 은혜로운 은퇴의 모습처럼 은퇴 전후로 우리의 일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며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삶에 자족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남은 생을,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들을 오롯이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이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모세처럼 들어 귀하게 쓰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세처럼 남은 날수를 헤아려 보는 지혜로 우리의 겨울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여정을 정리하고 여태까지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며 남은 인생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후배와 후손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